같이 그랬어요. 오늘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은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죠?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자, 그럼 수신자는 누군가요? 수신자는 누구예요? 누구한테 쓴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건데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기록을 한 건데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디서 기록했느냐? 기록 장소를 보면은 아시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는 사람?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의 수도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사도행전 19장이 바로 여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 지역. 그랬다. 에베소다 그랬다. 그렇게 무슨 소리냐?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가 중요하죠. 목적입니다. 기록의 목적. 왜 기록했을까요?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데입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이 지역 특성상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항구도시다 보니까 많은 그 외국인들이 이제 출입을 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항구의 그 경쟁이 그 특성상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발전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타락이 따릅니다. 고린도 교회도 경쟁이 타락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부독특한 행위들을 많이 범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의 목적을 보면 아주 다양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그러한 거, 신앙생활과 도덕,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다루느냐면요, 분열입니다. 분쟁. 1장에 보면 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파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성만찬을 해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와서 성만찬에서 먹었어요.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와서 풍족하게 먹고 없는 사람은 쫄쫄이 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성찬식. 그러면서 수건 쓰는 문제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15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육체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육체 부활했잖아요.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분열, 여기 조금 지나갔는데 여기 전에 도덕적인 문제들이 또 분열 얘기했는데요. 또 이게 뭐냐면
근친 상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좀 중간에 이게 빠진 건데요. 근친 상간. 얼마나 부도덕했는지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을 겁탈해가고 이렇게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법적 문제까지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요, 이게 교회에 있는 법적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판결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그런 판결할 힘이 없겠느냐. 아니,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저 불신자들에게 판결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지금 문제예요, 이게. 교회의 분열을 그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어디냐, 그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야지. 왜 우리가 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상제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거. 우상제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돼요?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우상 제물에 대해 그 당시에는 그 고린도 지역에 큰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래, 우상 신전이 있는 주변이 심각한 그 타락의 문제가 따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우상 신전이 있는 주변마다 대부분이 뭐가 많으냐면은 창녀들이 많아요. 매춘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경쟁이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시내 우상 그 단지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지역이 있어요. 천리시라는 곳이 있는데 천리시에는 아예 시 전체가 그 천리교, 거기는 모든 곳에 천리교 사람들만 삽니다. 학교도 있고 대학까지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한 시를 이룹니다. 큰 시를.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냐면 경장이 타락을 합니다. 우상,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냐면 수건 쓰면은, 왜 수건 교리까지 나왔느냐면은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건을 안 쓰면 나는 창녀다, 이런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수건을 안 쓰려면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려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 있죠? 또 안상홍 증인에. 왜 그래요? 성경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수건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우상 제물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그거를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간이란 말이에요. 절간 같은 데도 우상 제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다 중들이 다 먹고 소화시키는 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요? 밖으로 파는 거예요, 다시. 팔다 보니까는 저게 거의가 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그 고기들이 보면은 우상 제물이 뭐 70%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게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보살이 다 뭐를 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합니다. 은사. 각종 은사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막 했는데 누가 맞느냐 이거예요. 이 은사가 많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 육체의 부활에 대해 이런 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어떠한 답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그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면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고린도 사도행전 어디에 나오죠? 그러면요. 사도행전 어디? 18장.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부터 이제 브리스가 부부하고 이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세워진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거는 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나누자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전도자라는 것은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도자는 구원받은 백성은 다 전도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도라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잡으면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오전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행복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는데 그 영은 죽을 수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그 생명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일본에 가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요즘에 집들을 보면은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뭐 7.0의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면 집을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5.몇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많이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진 설계를 잘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죠. 특히 뭐 원전 같은 거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그건 더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제일 행복의 조건이에요.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부귀영화 모든 걸 노려봤더니 이게 다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말이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진짜 누리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를 가치를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붙잡고 가는 자가 있어요. 이걸 돕는 자다 그랬어요. 돕는 자가 계셔요. 배후에. 여러분들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 뭐라고 얘기할 텐데 아니 최고의 누렸던 사람인데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학자라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의 배경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 엄청난 배경 속에 있는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배경입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고백을 했냐면 내가 사방우국의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배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오히려 있는 것 자랑하고 힘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하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에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이 힘의 배후에는 반드시 다른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건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를 누가 잡고 있느냐? 완전히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이라든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이거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하나 대자고 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누구까지 이것 가지고 미혹을 했느냐면요. 예수님까지 미혹을 했어요. 예수님까지 얘기했다니까요. 먹는 거 가지고 네가 이 떡을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돌멩이 갖다 놓고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죠. 아예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냐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중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누가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배의 대상까지 바꾸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바꾸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것을 뭐냐면 크게 만들어가지고 문화를 문화화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 했는데 지금 큰 절간들 만들어 놓고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보면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는 홀리메이슨 성전을 거룩하고 정말 멋있게 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237개 나라의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문화화돼 가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문화입니다. 다 문화예요. 절간 불나보세요.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새로 쳐주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웅장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개인이 멸망시키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 성도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에요. 이래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포장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거칠고 화려해가지고 포장만 참 이쁘게 명절 때 보면은 포장 너무 이쁘고 그러는데 보면 내용 뜯어보면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속상할 때 있죠. 너무 포장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성령 내주.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영접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들어오신 겁니다. 믿음을 주고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은이를 보면은 어떤 때는요, 닦는 거를 즐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싫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지가 먼저 들어가서 막 닦고, 제가 이제 얼굴 닦고 세수하고 그러고 있으면 문 앞에 서가지고서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갖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쏙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 그때 한창 하고 있으면 얼른 저기 들어와야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자 닦고 싶은 거라. 근데 어떤 때는 뭐냐면 똥을 싸도 안 닦는다, 안 난다고 막 끌고 하면 막 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까지 울어. 고집이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라. 윤씨이 아니라. 아니, 누구 닮았는지, 지 엄마 닮았는지, 누구 닮았는지. 고집이 보통 생기 아니에요. 그 끝까지 울어, 끝까지 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살살살 달게면은요, 마음 확 열어버리면 재미있다고 그러면요, 지가 먼저 들어가요. 누가 한 거예요, 그게? 그게 기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는 조금 더 뭐냐면 하나님의 뭘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충성을 구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아는 자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자구나.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도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모일 때도 하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느냐면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림의 역사,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2018년도가 바로 이런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자그마한 시험이 있다고 할 때 시험 들은 거 다 걷어버리세요. 어쩌면은 더 큰 사단이 이거 못 누리게 하려고 조금만 것 가지고 서운하고, 그리고 섭섭하고, 이게 섭섭마귀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와가지고 엉거리 섭섭하고 그 다 버리세요. 그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한 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치를 알고 최고의 축복의 누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